저는 오늘 설교도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 조국의 위기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크리스찬들이 없을까 하는 그 부끄럽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2012년 또 2013년 2년 동안 한국의 어느 교회 집사로 임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올려놓은 집사들이었고 교회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말에 의하면은 그때는 한 사람이 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집사직을 주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집사직을 줬다고 합니다. 이 두 자매는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여서 그 자신도 이들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예배 시간에 늦는 경우가 많았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뜨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교인들 간에는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저 안내위원들과 인사를 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설교를 들어준 것은 고마운데 이런 일이 있고 보니 미리 알았더라면 신앙적으로 잘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담임 목사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의 말처럼 개척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귀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서울의 신월동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신월동이라는 동네가 아주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변모가 돼서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동네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목사의 말처럼 이런 개척교회를 하면서 한 사람이 새로 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런 개척교회 목회자의 마음을 잘 알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목회하던 그 곳이 그 버스 종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는 충청도에서 살던 사람인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번에 서울로 이사를 왔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하고 딸들은 아직 오지 않았고 이번 주 내로 오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추천서를 좀 봐주시라고 내밀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담임 목사가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그 무장이 해제된 것처럼 좋은 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버스 운전 기사로 이제 오게 됐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 안내양들 가운데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그 안내양들이 있어가지고 이 안내양들이 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매주 자기들의 11조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있는 안내양들이 한 20명은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이 안내양들을 다 데리고 이 목사님 교회로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올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날도 오는구나. 그래서 이 20명이 한꺼번에 오게 되면 이 안내양들을 데리고
이 성가대도 잘 조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 아주 믿음이 좋아서 11조원금을 교회 출석은 못하지만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교회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었던 그 과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뜯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도 어리석게도 그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돈을 좀 뜯겼는데 다른 목회자들에 비하면 덜 뜯긴 편입니다. 저보고 돈을 얼마를 이래저래 얘기를 계속 하다가 요구를 하는데 정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를 해요. 그래서 돈을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돈이 좀 없으니 좀 깎읍시다. 그래가지고 좀 돈을 덜 뜯긴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최순실 씨가 교회 집사였다고 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과연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의 세상에 대한 책임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 건축 붐이 일어난 것은 1970년대였습니다. 서울이 강남쪽으로 확장되면서 논밭이었던 그곳들이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되고 그 재래식 집에 살던 사람들이 강남에 들어서는 그 고급 아파트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집에 살 수 있다고 하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때 교회 목사들을 유혹했던 것이 소위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Prosperity Gospel, 또 Prosperity Theology라고 할 수 있죠. 예수 믿고 교회 잘 나오면 성공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번영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공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번영 신학은 마치 그 불 속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그래서 강남에는 우죽순격으로 대형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마다 목사들은 한참 유행했던 그 로버트 슐러 목사의 설교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번영신학은 정통신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통신학에서 변질된 그런 신학입니다. 성경의 내용하고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신학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번영신학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영신학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교인들의 그 마음을 살려고 했던 그 설교문들을 보면은 거기에 성경 말씀이 별로 없어요.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던 기업가들의 얘기, 이런 성공 신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영 신학이 그렇게 오랫동안 한국 교회를 지배했던 이유는 인간의 마음속에 성공에 대한 야망과 유혹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무슨 소원이냐?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에 우리 두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주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똑같은 컨텍스트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두 제자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등장해서 어머니가 우리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주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얘기들하고 달랐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아주 정면으로 배치되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100년 믿어도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가치관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가치관이 체인지되는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은 그때부터 비로소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화면 보시면서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있는 그 구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Anyone who belongs to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has become a new person. has become a new person.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영어 표현이 참 중요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has become a new person. 이미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The old life is gone. 예전의 삶은 지나갔고 a new life has begun.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전 것들, the old life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들을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뉴 퍼슨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빌립보서 3장 7절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 모든 가치관, 이건 아무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보고 이것들을 다 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했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성공에 대한 야망을 두 사람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가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 가치관들, 그것들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공에 대한 야망이 움틀거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크리스찬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맛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이에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버립니다. 쓸모없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이런 수치를 당해도 싼 그런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믿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화면 내주시죠. 지금 영어 본문이 나가야 되니까요.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애석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Are you able to drink from the bitter cup of suffering I am about to drink? 내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그 고난의 쓴 잔, 너희들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아니,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애스크하는 두 제자에게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지금 이제 마시려고 하는 고난의 쓴 잔이 있는데 너희들 이거 마실 수 있느냐? 이 두 제자가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이 고난의 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너희들 나와 함께 십자가 질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고난의 쓴 잔을 같이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쓴 잔을 마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The highest place에, the highest position에
예수님을 앉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쓴잔을 마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 말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렸는데 그 높은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아니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에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겠다. 나와 함께 고난의 쓴잔을 마시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높은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너희가 원하는 오른쪽과 왼쪽에 너희를 앉게 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기회 있는 대로 그 디트리 본회퍼에 대해서 간간히 설교를 해왔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할 때 이 본회퍼의 얘기가 나오고 칼 발트의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이 본회퍼 책을 참 좋아했어요. 설교문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번에 도서부에서 책을 구입하는데 목사님 추천 도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책도 물론 추천했지만 본회퍼의 책 3권을 추천했어요. 혹시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읽으세요. 이 본회퍼 신학이 요즘에 와서 부쩍 저의 관심을 사고 또 그가 하고 있는 그 말들이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은 그가 7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70년 전에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책임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가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지난주에 이 본회퍼에 대한 관심이 자꾸 생겨나고 상황이 그러니까 그의 책을 읽는 가운데 가슴이 철렁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When Christ calls a man,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He bids him come and die. 그리스도는 그에게 이리 와라 그리고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When Christ calls a man,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신가 하면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죽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서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철렁합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해야죠. 예수 믿고 잘 돼야죠. 예수 믿고 편안해야죠. 걱정 없어야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죽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지 않아요? 또 그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화면 보세요. Being a Christian,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Being a Christian is less about cautiously avoiding sin.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조심해서 죄를 피하는 것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less than about courageously and actively doing God's will.
용기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조심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피해야지 그런 것이라기보다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죄 짓지 말아야지. 보네퍼가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less than 그랬으니까 그것도 맞긴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부흥의 목적을 두고 번영 신학을 설교하면서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야망을 부추기는 대신에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책임 있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설교했더라면 오늘날 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유와 목적을 알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았더라면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성경이 보여주는 가치관을 자기 가치관으로 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갔더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의 안타까운 현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제2, 제3, 제4, 제5, 제6 최순실 계속 나옵니다. 국정을 그렇게 농단하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 목사들 정신 바싹 차려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설교를 하고 있는지, 통렬하게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자기 신학이 어디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 점검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내가 지금 번영신학을 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을 사면서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그렇게 설교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니 무슨 삼박자 구원이니 해가면서 설교했던 그 결과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도 아닙니다.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죽자고 하는 그 말씀은 무서운 말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망,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야망,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망, 그거 내려놓아라, 이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걷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약간 저의 관점으로 에디팅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이 말씀 읽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런 삶의 방식,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 이거 가지고 살아야 나도 구원받고 세상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서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통치자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정치인들도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교회를 찾았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그것은 과거 어떤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빛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길이 보입니다. 이 시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조국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지금 미국에 와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살고 있고 여기서 정말 아무런 위협받지 않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우리는 그 혼란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는 그 혼란 중에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여기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조국의 문제가 나 한 사람이 새로워지고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기도하옵기는 여기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다 장차 공부 다 마치면 우리 조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고 이 세계로 퍼질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들 속에 있는 성공에 대한 야망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어느 자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섬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국은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조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의 희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